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믿는 구원은 무엇인가? 어떻게 구원을 받으며 구원받은 자의 삶과 증거는 무엇인가? 이 교회의 전통 안에서 해석된 그 교리를 배우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좀이 쑤실 수 있는 딱딱한 이야기, 또 어떤 분들에게는 시시하게 여겨지는 이야기일지 모르겠으나 성도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무조건 믿습니다, 이런 맹목적인 것이 좋은 믿음은 아니지요.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이 우리를 자라게 할 것입니다. 이 운동도 이제 기본기가 탄탄해야 부상 없이 실력이 쌓이는 것이거든요. 이 사순절 동안 나눌 말씀들을 여러분 신앙의 귀한 기본 토대가 되도록 하십시오. 오늘도 앞으로 한 23분 정도만 정말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천천히 반복해서 전하겠습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돕고 계십니다. 우리 지난주는 이 무언가를 바라고 예수를 쫓는 그 무리들이나 아니면 참으로 경건하고 이룬 것이 많은 그 니고데모나 누구라도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 거듭나야 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거듭남은 우리의 결심이나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일입니다. 이 거듭남이라는 것을 우리 구원의 과정의 이 중심에 놓아 봅시다. 거듭난 자들이 구원받은 성도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면 거듭남으로 인도하는 어떤 이 과정이 있겠죠. 그리고 거듭남 이후에 또 과정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라인을 좀 계속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이것이 타임라인은 아니에요. 꼭 시간적인 순서대로 일어나는 사건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순서, 이해의 순서로 이제 기억하시고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거듭남이라는 중심 앞에 오는 사건들은 오늘 제목대로 의롭다 하심을 얻음, 이 칭의라는 사건인데, 칭의 그리고 거듭남, 이 순서 차례대로가 아닐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렵다, 따라오십시오. 첫째가 회심이 있을 것이고, 둘째가 의롭다 하심이 있을 것이고, 셋째가 이제 거듭남이라면 이 첫째, 둘째, 셋째를 차례대로 경험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세 가지를 동시에 경험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아니면 첫째, 둘째 같이, 셋째를 나중에, 아니면 첫째 따로, 둘째, 셋째를 같이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시간의 순서대로 줄을 세울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다만 우리가 거듭남 앞에 이 칭의, 의롭다 하심을 놓는 이유는 이것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일어나더라도 우리 생각의 순서는 이 칭의, 이 의롭다 하신 은혜를 바탕으로 그 위에 거듭남의 경험이 쌓여야 하는 것이에요. 이 의롭다 하심, 이 칭의라고도 했고요. 이 justification이라고 단어가 조금 어려운데, 이것을 설명하기 전에 그럼 의롭다 하심에 나오는 의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righteousness는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이고, 하나님이 우주를 경영하시고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방법과 기준입니다. 우리가 어떤 환난을 만나도, 재난을 만나도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것이 성도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거룩하시며 죄를 미워하시고 또 죄와 함께 계시지 못하시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려면, 또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려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궁극적으로 우리가 들어가려면 우리 인간도 의로워야 되는 것이에요. 이 죄라는 흠결이 우리에게 있으면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오늘 이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있지 않습니까? 이 죄인은 예배하겠습니다라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이지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다 아시겠지만 우리 조금 더 논리적인 전개를 위해서 이것은 나중에 설명을 하고요. 이 하나님은 인간이 담대하게 의롭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너희의 죄의 값이 다 치루어졌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 구원의 이 계획을 창세 전에 이미 살 길을 예비해 두셨지만, 인간은 이 내 힘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 이 착각에 빠지기 마련이거든요. 부딪혀서 자신의 한계가 드러나기 전에는 뭐 다 쉽게 할 수 있을 것만 같고, 또 살 길을 열어주셔도 그것이 얼마나 귀한 줄 모르는 것이 인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통과한 그 증명의 기간이 이 구약, 이 율법 아래에 있었던 기간입니다.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부정한 것인지 율법으로 구분하여서 지키고 외우고 행하여서 의로워져 보려고 발버둥친 시간들이죠. 그런데 그마저도 율법대로 살지 못하고 우상 따라 살면서 의의 길은커녕 이 죄의 길로 전력 질주했던 역사들, 우리 지난 왕들의 이야기로 특히나 많이 보았습니다. 그 구약의 시대, 율법의 시대를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정리하잖아요. 우리 20절 다시 띄워주시겠습니까? 눈으로 보시고 제가 이제 설명하면서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20절 말씀. 이 율법의 행위로는 이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 율법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죄를 깨닫는 것. 이것도 죄고, 이것도 죄고, 이것도 죄고, 다 죄구나. 이것을 어찌할까?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지, 이 죄를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실패할 수밖에 없는지, 점점 더 율법이 무거워져 가고 개수만 늘어가고 결국 의로움 근처에도 못 갈 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만 드러날 뿐인 것을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셔서 시범 케이스로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범이 끝났다.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 새롭게 의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율법으로 제사를 통해서 성소를 지나 지성소로 들어가야 했었는데 새로운 길이 열렸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 율법 해보니까 안 되네, 이거 어떡하나? 새 길 열자, 이 변덕스럽게 바꾸신 길이 아니라 이미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제 증거해 오신 길이라는 것입니다. 22절을 보시면요, 이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유대인이다, 뭐 할례 받았다, 혈통이 어떻다, 차별이 없는 의의 길이에요. 그래서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지만,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 속량, 하나님께서 이 죄의 대가인 사망을 우리 대신 내주신 거예요.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이제 완납, 탁 털었다라는 말이거든요. 빚을 다 털었다, 완납. 이 털어내는 속량이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께서 이 어떻게 속량하셨나, 우리의 죄의 대가를 어떻게 털어내셨나, 우리 인간의 죄값을 지불하려면 인간이어야 되겠죠. 그리고 남의 죄값을 지불하려면 자기 죄는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셔서 인간처럼 사셔야 했고, 죄가 없으시지만 저와 여러분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대신 죽으셨습니다. 죄의 삭슨 사망인데 예수님이 다 지불하신 것이에요. 죄의 사슬에 끝까지 우리를 걸어놓고 너는 죽어야 돼, 죽으면 끝이야, 저주하는 마귀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이제 장래의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서 이 성도의 죄값은 제가 치렀습니다, 보증해 주실 것이 이제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죠. 이것이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이고, 이 의를 얻는 것이 주 안에서 거듭남, 구원입니다. 그럼 의가 무엇인지, 이 의를 위해서 하나님과 또 아들 예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좀 아시겠죠?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과 신실하심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가 이 값없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되었고, 이것이 기쁜 소식 복음이 되는 것인데, 이제 잘 구분해서 들으십시오. 우리가 거저 받은 이 은혜는 우리를 의롭게 하는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죄가 사라지고 의가 자리 잡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얻은 것은 의가 아니라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에요. 이제 구분하시겠어요? 이제 한자가 익숙하신 분들은 우리가 득의를 한 것이 아니라 칭의를 얻었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을 이 나를 위한 사건으로 받아지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에, 이것이 앞서 이야기한 회심의 순간일 수도 있고 거듭난 순간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분명히 생각의 전제로 깔아야 될 이 칭의의 은혜는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풀면요, 우리가 죄인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너는 의롭다 하심을 판결받은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선언해 주신 것이지 우리가 의로운 상태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칭의의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여러분들을 좀 자유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자꾸만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죄의 사슬들,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육신의 정욕들, 마귀의 유혹들이 거듭난 후에 왜 없겠어요? 오히려 우리가 은혜에 더 깊이 잠기려 할수록 더 강력한 이간질과 정죄와 불의들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싸우고 있는 영적 전쟁이에요. 십자가 앞에서 죄짐을 벗었다, 나는 자유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죄를 씻었다, 나는 깨끗해. 또 그러기 민망하게 만드는 것. 야, 너 그 보혈 능력 있는 거 맞냐? 너는 맨날 왜 그러냐?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계략입니다.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고 거듭났는데 또 죄를 지어버렸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하나님 앞에서 저 의롭다고 다시 한번 땅땅땅 해주십시오, 판결해 주십시오, 매달려야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이 선언받은 것은 애초에 우리의 행동이나 공로나 감정에 기초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다,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고 말해 주셨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신실하심에 기초한 이 판결, 이 선언이었습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거듭나게,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의 새 정체성을 갖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는데 누구도 어떤 죄도 이것을 바꾸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죄는 이것을 자꾸 흔들어요. 너 또 죄 지으면서 무슨 십자가의 보혈이 너 죄를 씻냐? 너 그대로인데 뭐가 거듭났냐? 이 끊임없이 우리를 옛사람에 묶어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과정, 이 성령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이끄시고 이 변화시키시는 은혜를 이제 성화의 은혜라고 하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우실 텐데, 이것은 의롭다 하심을 얻고 거듭난 이후에 성도가 걸어가야 될 길이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죄와 싸워 나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이 죄의 존재가 완전히 사라지고 이제 글로리피케이션 또는 크리스천 퍼펙션이라고 하는데 우리말로는 영화로워진다라고 하죠. 이전까지는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었지만 이 죄의 세력은 여전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죠. 이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최후 승리를 믿지만 현재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싸워 나가는 것, 성령이 이끄시는 그 성화의 삶을 싸워 나가야 되는 것이고, 죄에 넘어질지라도 우리가 절대 흔들리거나 의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상태를 보시고 아니면 우리의 공로를 보시고 하나님이 아이고 너 의롭다, 너 악하다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 죄인이었던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굳건히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의롭다 하심이란 이 칭의의 은혜가
우리의 거듭남, 믿음의 이 견고한 근거가 되어야 되는 이유예요. 아직 영혼이 붙어 계시죠? 네, 영혼이 떠나시면 안 되는데, 네. 이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가 있습니다. 이 칭의의 복음을 본인도 설명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네. 그래서 그가 든 예화가 있는데, 극적인 설정이지만 이 칭의가 무엇인지 이해하는 데 참 도움이 되어서 제가 살을 붙여서 인용을 하겠습니다. 이 온 동네에 손가락질을 받는 창녀가 있어요. 어느 날 이 창녀가 그 나라의 모든 영광을 누리는 왕비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저 왕비 되겠습니다. 이 결심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죠. 창녀가 하는 일에 암만 열심을 내어봐도 왕비가 될 수 없습니다. 혹시 하던 일 끊고 정신 차려가지고 전쟁이나 아니면 구제에 큰 공로를 세운다고 해도 왕비가 될 수 없습니다. 창녀잖아, 아니면 창녀였잖아 라는 꼬리표는 따라낼 것이에요. 이 창녀가 이 나라의 영광을 누리는 왕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왕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왕이 혼인 서약 가운데 그녀의 모든 과거를 덮고 내 모든 것, 내 생명까지 당신에게 드립니다. 나의 인생이 당신의 것, 당신의 인생이 나의 것입니다. 이 말하는 것이 이 창녀를 왕비 되게 하는 것이에요. 왕이 이렇게 선언함으로써 인해서 그녀의 신분이 변화된 것입니다. 신분이 변화되었는데 그럼 그녀의 과거와 수치가 사라졌습니까? 아니죠. 그 수치를 왕이 가리워 준 것이죠. 왕이 이 여자 내 사람입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선언하는 순간 누가 감히 왕비에게 손가락질합니까? 손가락질 받을 만한 과거는 있지만 그 정죄함이 끊어지는 것이에요. 이 왕이 이 여자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든 것을 내어줬음을 세상이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죄하기 좋아하는 자들은, 이간질하는 자들은 계속 왕과 왕비의 관계가 다시 뒤틀려지기를 바라고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왕비가 예전에 하던 그 창녀의 버릇을 못 고치기를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의 사랑은 변함없다는 것이에요. 왕의 사랑이 변함없기 때문에 왕비의 신분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이 여자가 왕비답게 행동해서 왕비가 된 것이 아니죠. 왕의 선언이 왕비가 되게 했으면 그 선언 후로 그녀가 해야 할 일은 왕비답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에요. 궁궐의 법도와 품행을 배워가는 것, 왕의 신실한 사랑에 응답하는 것이 왕비가 영광을 누리는 길입니다. 우리는 의로움을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의롭지 않지만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예요. 하나님이 의롭다 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의 의로운 신분을 우리의 것으로 얻은 것이지, 우리의 내면이 변화해가지고 인정을 받고 그 신분을 따내는 것, 성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신분, 이 칭의의 은혜는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생각과 행동을 해 나가야 되겠죠. 그것이 성화의 은혜인데 우리는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것입니다. 도전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갈수록 더 의로워지는 것은 아니에요. 잘 구분하십시오. 우리가 갈수록 더 의로워지는 건 아닙니다. 이미 너는 의롭다 선언하신 것이 의롭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하신 의로우심을 덧입어서 우리는 신분적으로 우리는 이미 의롭다, 흠이 없다, 죄가 없다 선언을 받았습니다. 내가 더 의로워져야지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로우심을 깎아내리는 것이죠. 뭘 더 해봐야지, 뭘 안 해야지, 그러나 안 되면 힘 빠지고 죄 지으면 무기력하고, 이 종교적인 완벽주의나 결벽증이 있으시면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의인이에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강한 것이에요. 우리는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누립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모든 사람이래요. 모든 사람. 나는 죄인 아닌데 그러지 마세요. 나 정도면 왕비 될 후보는 되지 않을까 착각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이, 아무도 그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절대 도달할 수 없는 그 의로운 지위를 우리가 성취한 것이 아니라, 아니면 성취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선물로 받았어요. 값없이 받았다고 여러분 값싼 선물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랑으로 준비하신 선물입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 마귀, 사탄들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너는 의롭다. 이 의롭다 하심의 선언이 이 복음으로 여러분들 귀에 들리시고 이 들음에서 믿음이 나며 거듭난 인생으로의 이 용기를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출애굽 하던 날 밤에 유월절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죠. 그 피가 발라진 집 아래에 있으면 어떤 신분도 혈통도 과거의 죄악과 공로들도 상관없이 그 피 아래에 있는 자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모든 자에게 열렸던 이 어린 양의 구원의 길은 이제 준비된 자에게 허락된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이어집니다. 여러분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셨습니까? 예복은 준비되셨습니까? 그 예복이 의의 옷이에요. 의롭다 하심을 믿음으로 입는 옷입니다. 옷이 없는 자는 쫓겨날 것이에요. 여러분, 준비된 신부가 되십시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 죄악의 때를 벗길 수가 없습니다. 의롭다 하신 말씀을 믿을 때에 입혀진 그 의의 옷이 우리의 모든 수치를 가리고 이 원수의 정죄를 끊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름을 준비하고 등불을 켜십시오. 영원한 것을 바라보십시오. 세상 수고 모두 끝이 난 후에 나의 사랑, 나의 예쁜 자야 불러주심을 들으며 영광 안에 들어가는 그리스도의 신부,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